세 가지 불안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합니다. 세 가지 불안. 폴 틸리라는 철학자 또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분의 책을 읽으면서 사색하는 신학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신학이 매우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신학 저술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의 책들은 물론 약간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는 글의 내용을 썼습니다. 폴 틸리는 인간에게 표현할 수 없는 세 가지 불안의식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 목적론적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 인생이 허무한 것은 아닐까? 인간은 목적과 사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데 과연 그것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의미가 있는가? 내 인생은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도덕적인 불안을 안고 사는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것이죠. 난 왜 툭하면 실수를 하지? 나는 왜 툭하면 분노를 하지? 나는 왜 참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았을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와 그리고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 삶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셋째는 존재론적 불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멀쩡히 살아있지만 죽음 앞에 다가서면 한 평 땅도 되지 않는 구덩이에 눕게 될 터인 이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밀려오죠. 내가 한 줌의 죄로 바뀔 텐데.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존재가 비존재가 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삶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존재론적인 불안, 내가 영원히 살 수 없을 거라는 그 불안감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불안에 휩싸여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불안을 잠재워 주셨음을,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목적론적 불안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초기에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정말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삶이다. 내 젊음을 이 삶에 불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다 요한복음 14장에 들어와서 은근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가까이 쫓았지만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을 합니다. 과연 내가 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걸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회의와 의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해서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지금 나 제대로 따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3년의 삶은 헛된 삶, 헛수고의 삶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의 삶이야 라고 재천명해 주고 있습니다. 길을 따라가는 삶, 생명을 따라가는 삶,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어찌 무의미할 수 있겠니? 너희는 지금 가치 있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라고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또 예수를 닮고 예수를 위한 삶이 곧 인생이고 의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간단하게 말한다면 예수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삶의 가치는 예수에 대한 태도로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전부로 여길 때 인생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한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 본 적 없습니다. 다들 미소를 지으면서 정말 바울처럼 내가 갈 때가 되었으나 내 모든 것을 전제와 같이 부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향해 달려간다. 라고 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헛된 것에 목적을 두고 의미를 두고 살아간 사람은 눈을 감을 때 다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내 인생의 전부가 있다고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황과 여행의 차이를 아십니까? 방황은 뭐예요? 목적이 없습니다. 그죠? 자신이 어디를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시세에 따라 가는 것, 그게 방황입니다. 내가 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70년을 살았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살다 보니 70년이에요. 그런 삶을 뭐라 그래요? 방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방황. 내가 푯대가 분명히 없어요. 내 인생의 종착점이 없어요.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방황이라고 하죠. 반면에 똑같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행이 있습니다. 여행은 뭐예요? 목적이 있죠. 어디를 갈지, 무엇을 볼지 뚜렷한 그림을 그리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리학과를 나왔습니다. 지리학과에는 답사를 갑니다. 답사를 갈 때 항상 그 학기에 주제를 정해요. 그리고 그 주제를 따라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지역을 답사합니다. 주제를 정하고 특별한 지역을 정해서 가다 보니까 그 답사가 알차죠. 일주일 동안 뭘 배웠는지 알지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관광 아닙니까? 관광? 보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 보는 거예요. 버마 가면 버마에 아무거나 보는 거예요. 태국 가면 아무거나 보는 거예요. 근데 좀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이제 돈도 좀 있잖아요. 우리 나라 조금 이제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랐잖아요. 이제 관광이 아니라 여행을 해야죠. 뚜렷한 테마를 잡고서 내가 그 나라에 가서 무엇을 보겠다, 무엇을 얻겠다. 내가 이번엔 유럽은 박물관 투어를 하겠어 라고 하면서 파리의 루브르 그리고 영국의 대형 박물관만 가는 거죠. 목적이 분명할 때 내 손안에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방황이나 관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행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이 이 땅에서의 삶은 소풍이다 그랬잖아요. 소풍. 그리고 나 다시 돌아간다. 나 이곳에서 소풍 재밌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곳은 머물 곳은 아니었다. 나 다시 내 고향으로, 내 집으로 돌아간다 라고 시를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분명한 인생은 여기서 하루만 머뭅니다. 반나절만 즐깁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소풍 왔다가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것이 아무리 멋있다 한들 그냥 거기서 10년, 100년, 1000년 머무는 사람 없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에게 돌아갈 그곳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만끽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여행입니다. 그 인생을 배운 뒤에 다시 우리는 우리의 낙원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행 가방을 다시 싸면서 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의미 있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의미로 돌아가는 시간을 훈련받고 있지 않습니까? 6일 동안 나름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평가하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삶으로 돌아가서 그 의미 있는 삶을 확대하고 그 충전된 능력을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 맞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분명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의미가 있죠. 두 번째, 예수님은 도덕적 불안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만나서 육체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은 죄를 먼저 해방시켜 주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고쳐주면 될 걸 예수님은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돌아가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심리학은 용서를 심리 안정의 중요한 열쇠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불안의 근저에는 용서받지 못했거나 또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든 불안의 근저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분노하거나 답답하거나 불안했다는 사람의 기저에는 용서하지 않거나 용서받지 못함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매우 성경적인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저 인간이 없었으면 좋겠어.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하나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가 불안한 사람들, 그거 왜 그래요? 용서 못한 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그 사건이 하나 내 가슴 속에 또 아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용서하지만 그 인간은 용서하지 못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안에 떨게 만들고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용서받지 못했죠. 강압적 부모 슬하의 자녀의 살아는 애들은 용서받지 못함을 항상 체험합니다. 완벽해야 됩니다. 그 부모는 실수를 안아주지 않습니다. 또 직장에서 실수하면 눈밖에 납니다. 세상은 용서하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실수? 그래, 실수할 수 있어? 그 실수를 누가 책임지라 그래요? 네가 책임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책임져.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는 시스템에 던져있기 때문에 강박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실패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죄를 지으면 안 돼. 이 강박증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죠.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세상살이가 재미가 없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는 자도 문제지만 용서받지 못한 자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유교회가 이 안식처 대교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오면 완벽한 자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수용되어지는 거죠. 그게 교회이죠. 그게 예수 십자가의 역사 속에 이루어 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환자들을 만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병자가, 교회의 실수투정이와 교회의 죄의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자가 등록하고 다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치유받는 것이지. 그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보혈과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치유받은 척 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질병을 못 고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상하게 교회 와서 10년 정도 되고 경륜이 쌓이면 마치 치유받은 척, 마치 내가 10년 전과 다른 사람인 척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태어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1년 만에 고쳐지는 병도 있지만 20년, 30년 뒤에 고쳐지는 병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접촉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99.99%가 고질병을 다 안고 있습니다. 쉽게 안 변합니다. 나는 아직 환자라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지 고침받을 수 있어요. 나는 아직 고침받지 못했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악습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치료를 앞당길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가슴 속에 맺혀진 것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맺힌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시죠. 우리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죠. 우리는 정죄에 익숙합니다. 허물을 발견하면 품어주기에 앞서서 폭로하려고 합니다. 허물을 발견하면 우리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더 노골적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른 사람이 다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돌아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긴 하시지만 그 폭로의 목적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의 죄에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내가 다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덕적 불안감, 지나친 완벽주의, 이런 것은 사실 우리를 좀먹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덕적 불안감, 즉 완벽주의에 기이한 불안감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아니라 성화의 존재죠. 성화는 무엇입니까? 진행령이란 뜻이에요. 진행령. 그래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다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화, 완전히 예수를 닮은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질서라고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화의 목적을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도 영화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뭘로 평가해요? 성화로 평가해요. 근데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남도 영화로 평가하고 자기도 영화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벽주의자들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상대방도 성화로 평가하고 나도 성화로 평가하세요. 나는 지금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 아직 부족하지만 주를 닮아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영화로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생기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26절에서도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도무지 네 죄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나의 배우자의 죄가 그렇게 기억이 잘 나는지. 싸움은 항상 옛날 거 들먹이잖아요. 넌 옛날에. 다 그래요. 우리는 이 속에 상대방의 죄를 딱 하나 부여잡고서 공격의 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 약점 잡혔다는 거죠. 너 만약에 나한테 잘못하면 이 약점 가지고 널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의 허물이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아니하도다. 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랑의 역사하면요, 과거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나려면 나겠죠. 근데 기억할 생각도 안 하게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큰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잊게 만들고 그 사람의 가치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잠재성만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에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아니죠. 이 찬송가는 완료형으로 끝내야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셨습니다죠. 고백적 찬양이 돼야죠. 주님께서는 나 좀 받아줄래요? 아니죠. 이미 받으셨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죠. 여기서 우리의 이 도덕적 불안감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용서하고 있다. 라는 것에서 우리는 불안감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존재론적 불안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두려워 떨며 오열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었어요. 예수님도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울었어요. 예수님도 아파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눈물 흘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 지금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만은 소위 믿음 있는 분들이 장례식장에서 상주들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으면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울면 안 된다. 소망인데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건데 왜 우냐고. 그래요. 그 불신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 천국 못 가서 우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움, 또 회한이죠. 더 잘해드렸어야 돼요.
내가 더 효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 회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나사로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하나님이 감정을 주셨는데 왜 안 올 거야? 왜 안 올 거야? 근데 그렇게 장례식장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아주 냉혈한 그리스도인들도 지 억울한 일 당하면 가슴 치며 웃습니다. 그 왜 울어?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건데? 저 웃기지 않아요? 그 고난 갖고 왜 울어? 주님이 해결해 준다며. 우리 이렇게 모순 덩어리. 우리 모순 덩어리. 자기의 믿음의 모순은 읽지 못하고 상대방의 모순만 읽지. 장례식장에서 우는 거 뭐예요?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울어주세요. 너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장례식장 가서 꼭 껴안고 울어주는 거예요. 전사니까 눈물을 딱, 장로니까 눈물이 딱 그게 아니라 울면서 어떡해요? 어떡해요? 아유, 주 안에서 위로 받으세요. 이래야지. 이렇게 감성이 섞여야지. 주 안에서 위로 받으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장례식장에 방문한다고 보십시오. 예수 다 안 믿죠. 이렇게 오해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두 자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셨던 그 예수님이, 슬퍼하셨던 그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위로하셨지만, 같이 슬퍼하셨지만 답을 주십니다. 다시 살아날 거야.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이 아니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리고 이 죽음이 대단한 권세가 아니야. 이 죽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이미 정복되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사로를 어떻게 합니까? 샘플로 살리시죠. 죽음 별거 아니야.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야. 이것을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죽음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 첫째가 이거래요. 즐기고 누릴 것이 많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저항이 생긴대요. 즐기고 누릴 것이 많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을수록 늙고 죽는 것이 원망스럽잖아요. 그죠? 저도 탁구를 칠 때 참 재밌습니다. 탁구 칠 때 제일 많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내가 앞서가고 있을 때, 내가 막 이기고 있을 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주 행복할 때는 예수님 재림 안 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막 힘들고 불행할 때는 어찌하여 이렇게 재림이 더디시냐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장기 두다가 지고 있을 때 예수님 재림했으면 좋겠어요. 막 뒤집어 엎고 싶은데 예수님이 딱 재림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걸핏하면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 인생이 떡 풀려요. 그러면은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 살만한데 죽다니 너무 억울하다. 그런 거죠. 또 죽음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 이후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저항이 생긴다고 합니다.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한 저항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압니까? 뭘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봤어요? 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우리 뭘로 봐요? 믿음으로 보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의 이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이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시어서 당신의 낙원으로 회복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히 임하겠구나. 그 믿음을 믿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구나. 무엇으로 본다고요?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은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하면서 사망을 막 홍군형을 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홍군형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가 눈을 감아 영원히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끈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썩어질 세상 빨리 죽는 게 좋잖아요. 목사님 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곳에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심을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건진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거죠. 내가 암 말기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주께서 생명이요 부활이심에 대한 증거죠. 난 그런 것들 한 번씩 다 체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보여잡고 주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미련이 있어서 돈 많은데 이거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더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은혜를 내가 이 땅에서 더 체험하고 싶어서 더 만끽하고 싶어서 주여 우리 부모님 살려주세요. 주여 내 자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불안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곧 누구셨어요? 예수님. 사실 우리의 이 모든 불안은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창조의 말씀, 빛된 말씀이 온전하게 바르게만 들어가도 우리는 그 말씀이 원동력이 돼서 이 땅을 불안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는 존재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불안을 해결해 주시는 반석 같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모든 불안들, 존재론적 불안들, 도덕적 불안들, 어떤 심리적 불안들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번에 용서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용서 받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